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이경숙 집사님이 이러니까 본인 맞겠죠? 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인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여러분의 배우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웃음이에요. 예, 공감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배우자 사랑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의 생명들 너무 귀한 생명이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솔직히 우리의 양심에 고백할 때 가장 사랑하는 건 자기 같아요. 동의하세요? 이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뭐 대신 아파줄 방법이 없어요. 아들 대신 군대를 가줄 방법도 없고요. 딸 대신 시험을 봐줄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살이 아프면 끔찍하잖아요. 당장 병원 가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요. 그런데 타인이 아프면 내 살 아픈 것 같이 느끼질 못하니까 지난주에 수요일 날 밤에 어떤 집사님한테서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간신히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일 난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밤에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또 밤에 10시 반 넘어가서 전화했더니만 많이 나아졌대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30분 후부터 통증이 사라졌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직접 얘기죠. 일부 예배 드렸어요. 일부 예배 그 두 부부가.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에 두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배우자 되신 우리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일을 하고 계시겠죠. 나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케어해달라.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 간절히 얘기했는데 바쁘니까 빨리 끊으라고 그러더래.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도 그런다고. 사람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제가 정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져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고요. 이 자리에 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정말 물샐 듯 없이 악한 그 영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시고 여러분의 가문 온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이타적으로 살아도 말이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다고 내가 같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행복해지시기를 오늘 말씀 붙들고 그 행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너무너무 폐역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온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본문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 본문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이 시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깊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째,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로, 그 모든 생명을 다 멸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들을 멸하리라. 먼저 11절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 그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 창세기 6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부패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물론 세상이 부정과 비리로 점철이 되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악한 것, 그리고 포악함, 사람들이 다 거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피를 봐야 되고요. 폭력이 난무한 그런 세상.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근심하시고 심판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기로 결심한 거죠. 부패와 폭력.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셨던 시대의 양대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부패, 또 음식물 오래 놔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부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하심, 구원하심을 모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엉터리 하나님, 자기가 만든 우상덩어리 하나님을 만들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우리 여기는 악한 시대적 상황이 그 시대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부패했을 때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인간이 부패했을 때 찾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불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아멘. 인간이 부패하면 찾는 게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대체할 자기만의 엉터리 하나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 패역한 세대에 모세가 걱정했던 그 시대, 모세의 전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이 아침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의 모습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저기 인디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반다리 목사님이라고 아주 잘생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1년 넘게 우리 교회랑 같이 살아가면서 제가 그분의 파트너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한국은 물론 인디아 같이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반도 작은 나라, 이 남쪽에 사는 나라인데 이 여기에 그런데 인구 밀도 높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이 사니까 거기는 10억도 넘는 인구가 사니까 인구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 저한테 자주 물어봐요. 도대체 이 한국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냐고. 이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는지 그것이 늘 관심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나라 땅을 가보니까요, 그냥 온 나라가 다 쓰레기 밭이더라고요. 온 나라가 물리적으로 부패했어요. 온갖 악취가 도시 곳곳에서 그 냄새를 갔다 와서도 막 그 느껴질 정도로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부패보다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악한 부패와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세상을 부패와 우상과 타락, 폭력으로 점철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든 혈육 있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온 땅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인간의 포악함, 세상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나 여호와가 친히 창조한 그 세계를 멸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하게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 임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우리 한 번만 더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우리 오늘 노아가 어떻게 방주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첫 번째 키워드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 제가 갖고 있는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 고포우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읽던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잣나무다. 그리고 공동 번역 버전에서는 전나무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건축을 하기에 배를 건조하거나 또 집을 짓을 때 쓸 수 있는 이렇게 소나무 같이 이렇게 막 이런 나무들은 건축 재료로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곱게 쭉쭉 뻗은 그런 침엽수림의 나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른 나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한 이 방주를 건설해야 되는데 엄청난 물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의 때를 견딜 방주, 큰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배를 만들 때 네 맘대로 나무를 구하지 말고 반드시 고페르 나무를 써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고페르 나무는 아마도 어떤 나무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건축하기에 용이한 재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고 또 방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무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 건조의 두 번째 특징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Make for yourself an ark. 방주를 너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저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를 위하여 살아. 이것이 이기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제가 굳이 부연을 안 해도 여러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행복해지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이제 어제 막 결혼한 그 가정이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건강한 방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제가 목사님한테 주 예배로 결혼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보통은 신혼여행 가잖아요. 근데 저도 저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밤에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을 갔더니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저에게 세례도 또 그 결혼 예식도 그 집전해 주신 그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우리 사랑하는 신혼부부한테 듣고 그냥 일주일 내내 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이경석 목사님이 결혼하고 일주일 있다가 저희 부부를 만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저 부부는 결혼 전부터 우리 교회 왔어. 일주일 전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주 가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 만드느냐? 너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구원도 너를 위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한들 그 사람 지옥 가는데 대식 가줄 방법이 없어요. 가서도 안 되겠지만 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죠.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노아 너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며느리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고 금쪽같이 귀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여호와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대충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물의 심판이 임했을 때 대충 그 방주, 성경을 철저히 잘 꼼꼼히 읽어보면 이 물의 심판이 약 1년 가까이 지속돼요. 1년 정도 지속되는 이 배가 떠 있어야 되는데 배를 대충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새겠죠. 물 새면 다른 심판의 대상자와 같이,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지만 모세도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그 배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소중한 삶이 대충대충 살아서는 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라는 방주를 철저히 만드시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히브리 단어 하나 배워봅시다. 시작. 테바. 이 배는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졌죠. 일단 배가 부산항에서 떠갖고 어디 LA항이나 요코하마 항구나 어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죠? 어디를 가야 되는 곳이 아니니까 노가 필요 없겠죠. 동력장치, 엔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1년 정도 그 엄청난 물 심판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내구성과,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지어져야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큰 배, 방주, 테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테바가 성경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록됐을까요? 출애굽기 제2장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 환경에서는 그는 죽어야 합니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으로 익사되거나 물고기 밥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그는 살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숨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조그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이 약 한 4, 5개월 정도 된 남자아이가 딱 들어가야 되니까 클 필요가 없었겠죠. 노아의 방주보다 클 필요가 절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도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때까지 가라앉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갈대 상자 테바입니다. 테바. 재밌잖아요. 엄청나게 큰 배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이 자그마한 갈대 상자도 테바, 방주, 갈대 상자,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테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속해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테바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 건설의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라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 이제 아무래도 페인트 칠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고패른 나무로 치열하게 이것을 딱딱 규격에 맞게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 물에 들어오지 않도록 무엇을 발라야 될까요? 요즘 같으면 저런 거 바르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요즘 말로 저 철물점에 가면 많이 팝니다. 건축 자재상 실리콘. 우리 교회도 제가 저 실리콘을 진짜 수백 통, 제가 셔보진 않았지만 수백 통 아마 사갖고 왔을 거예요. 저 대전 시내 나가가지고. 저게 나무를 붙이는 실리콘도 있고요, 철제를 붙이는 실리콘도 있고, 플라스틱을 붙이는, 그리고 재료가 무엇이고 또 색깔이 어떤 거에 따라서 정말 수도 많은 실리콘들이 있더라고요.
저런 것들을 아마 제가 보기엔 역청이 저거인지 1대1 매칭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꼼꼼하게 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대충 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로 조그만 균열이 생겨서 클릭이 생겨서 물이 들어오겠죠. 한 방울 들어오던 게 두 방울 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 방울, 네 방울, 한 바가지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방주가, 갈대 상자, 테바가 가라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노아가 철저하게 그 방주를 짓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네가 살려면, 네가 은혜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철저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테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을 사회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167시간, 나아가서 여러분 가문과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세대를 거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테바를 지으면서 대충 드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것에 내 인생과 영혼의 승부를 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설령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금요일 밤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일이 다가오면 화해하십시오. 화해가 안 되면 휴전이라도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방주 건설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뚝딱거려 만들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계시해 준 그대로. 그래서 우리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 방주의 대략적인 스펙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다 불러주셨어. 설계 도면을. 그래서 노아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료도 주셨어요. 방향성도 분명해졌어요. 어떻게 그것을 건조하고 수축해야 되는지를, 이 특별한 배, 노아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특별한 배를 그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장, 가치, 생각, 이념, 주의,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영적인 힘을 주시고 자손만대 은혜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를 어떻게 지라고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주가 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노아가 만약 대충 졌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카톨릭 계열의 학교였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추첨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뭘 배웠나? 지금 와서 40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 두 가지가 기억나요. 음악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외웠던 계명. 솔솔도레 미파미도 솔파미도레 파미레도 파미레라 시레라 시솔파미. 이게 왜 외워지겠습니까? 봄이 오면 사내들의 이게 왜 외워질까요? 맞으면서 외웠기 때문에 이게 외울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음악 선생님한테 그거 배운 거 기억나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걸 배웠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해라. 모든 것에. 그래서 그분은 딱 들어오시면 항상 칠판에다가 한자로 정성 크게 쓰시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너희들은 잘 때도 정성을 다해서 자라.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해라. 시험 문제 읽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읽고, 버스를 탈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라. 모든 분은 정성을 다하라. 근데 그 가르침이 제게 안 잊어버리는 가르침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주셨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방주를 우리가 짓는다면 흥황하며 복되고 구원의 역사를 대대손손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 스승이신 이경석 목사님이 저한테 늘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 원 목사, 교회를 세밀하게 살피고 바늘 소리 하나 떨어지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바늘 소리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딴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당신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 바늘 구멍이 큰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저에게 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그 테바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대충 만들어졌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8절과 21절에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노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철저히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새롭게 세울 건데 이 온 땅은 다 멸망할지라도 너는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너 아들들 들어가야 돼. 내 아내 들어가야 되고 또 며느리들 들어가야 돼. 손자 손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생명체들 들어가야 돼. 여러분, 왜 들어갑니까? 살리기 위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절 띄워주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각 함께 들어가되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수영 잘한다고 깝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노아 비가 막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예전에 저기 그 멀리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그 쓰나미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그 작은 섬에 덮치니까 말이죠. 작은 섬에 덮치니까 그 섬에 실제 그날 있었던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3분의 2가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바닷물에 들어오면 빨리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응? 빨리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딱 인지한 순간에 도망가서는 늦는다는 거죠. 애시당초 저 산꼭대기에 있었으면 살았는데, 여러분, 그 해변가에 5층짜리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를 완전히 다 덮어버릴 정도로 물이 덮치는데 인간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물심판이 왔을 때도 철저히 지어진 방주는 이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권세가 있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종명성교회를 통해서 천천만만의 무리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방주를 잘 만드세요. 정성을 다해서 만드세요. 말씀을 안과 밭 역청 삼아서 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설계도면을 붙들고,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질 때 이게 아무렇게나 막 뚝딱거려 진 게 아니라 세종시하고 약속한 그 승인받은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걸 시공을 한 거죠. 나중에 준공 승인 받으시는 그 수많은 그 관료분들이 와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넘겨가면서 중요한 거 다 눈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고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인스펙션, 준공 검사도구만요. 그 준공 검사를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세종시청 건축가에서 준공 승인 문서를 딱 받고서 제가 조기 공원 정원에 가가지고
2023년 12월 28일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혼자 앉아 울었잖아요. 너무 감사해갖고 3시간 울고 나니까 울음이 그치대요. 이제 나올 게 없어서 집에 갔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노아가 최선을 다해서 졌습니다. 우리가 건축 열심히 했듯이 노아는 더 열심히 졌겠죠. 어떻게 졌을까요?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충 짓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교회 약 22개월 졌는데요. 비교할 수 없는 연수잖아요. 120년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과 또 에너지와 세상 사람들 와서 칭찬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그 사역을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어야 될 방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태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열심히 건조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애쓰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은 학교에 있고요, 직장에 있고 사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이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고 좋고 우월한 것이 많아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삽시다. 그런 믿음, 말씀이 나의 인생의 안과밖에 역청이 되어지고 모든 악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문 배우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땅에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는 자의 무리 숫자를 더해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